드디어 2021년 이제 마지막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사랑합니다. 예, 한번 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예, 예. 뭐 처음 예배 오시면 굉장히 낯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긴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외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했습니다. 보시면 예쁘시죠, 그죠? 애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또 바깥쪽에도 제가 외쪽에도 이렇게 김성미 기사님하고 또 강세한 형제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워크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콘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서서 죽어 있는 사람이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말씀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화산재에 묻혀 전멸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베수비오 화산이 AD 79년에 터져가지고 28km 떨어졌던 그 폼페이 그 도시 전체가 화산에 덮였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때 화산재에 죽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이 폼페이 도시가 그 이후에 1670년도에 수도 공사하다가 이렇게 7m 아래에서 토기가 하나 발견되면서 파보니까 그 도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보니까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화산재에 덮여서 그대로 죽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아까지 그대로 보인 상태로 죽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혼란 속에서도요, 좀 특이한 모습의 사람의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성문 곁에서 서서 죽어 있는 사람이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콘트라는 화가 보고 서서 죽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림을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그 성의 문지기였는데 뜨거운 화산재와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충성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비록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걸 어떻게 충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에 대해서 희생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한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충성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땅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성취됐던 땅의 정복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이 분배되어진 이야기를 21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에 받은 땅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느냐는 문제가 사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땅을 유지하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들을 사실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2장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충성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맡기신 책임을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도 맡기신 그 책임을 그것도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그들의 이 지파는요, 자기에게 돌아올 기업이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을 불렀습니다. 그 동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하고 하던 그때에 이 지파를 부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지파들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온 땅을 다 정복하고 나누고 난 이후에 항복하게 되지면 너희가 길리앗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고 미리 민수기 32장에 사실은 29절 말씀을 미리 해놨습니다. 요단 동반 지파들이 어떤 지파를 하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요,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을 차지하는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만 생각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그들의 안일한 생각이 이기심 때문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기심의 생각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안 가려고 하니까 온 지파 전체가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딴 형제도 하지 못하게 이게 방해하고 낙심시키느냐. 그들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요, 로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자기 가족들이 거할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제시한 이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먼저 이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기업을 줬습니다. 이때부터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다 땅을 정복했으니까 돌아갈 상황이 된 거니까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한 약속을 다 그들이 지켰다고 하면서 그 일은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킨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말씀은요, 신명기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신명기 3장 18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명령을 줬을 때 그들은요 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고. 자기는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선두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먼저 이곳에 우리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다 하고 난 이후에 싸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전투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봉에 섰습니다. 모든 지파보다 제일 앞에 서가지고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단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들이 약속한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투의 선봉에 서겠다는 그 약속을요, 이번 가나안 전쟁이 한 7년 정도 이상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돌아올 기업이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한글에 이렇게 지키도다 되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완료형입니다. 지켰다. 지가 지켜왔다는 것이죠. 다소리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 7년 동안의 싸움 가운데 전복 전쟁 기간 동안에 내내 그 책임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은 변함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내내 선봉에서 싸워가는 그 싸움을 지켜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책임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단 동편의 러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내가 당장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건너가서 이 기업을 싸워도 자기에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선봉에서 싸움을 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약속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지파가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약속이라면 그것이 크거든 작든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도록 예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죠?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나라의 미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또 백화점 왕으로서 미국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신자로서 아주 훌륭한 삶과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요? 이 워너메이커 최신 장관에게 와서, 워너메이커씨, 당신은 그 큰 사업에 바쁠 뿐만 아니라 최신부 장관의 업무도 다 수행하고 있고 너무너무 다른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어떻게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4,0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주일학교 교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신부 장관직도 하고 있죠. 백화점 왕도 하고 있죠. 온갖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도 4,000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감당하는 교장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워너메이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나의 진짜 본 사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그저 일들입니다. 나는 이미 45년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이 삶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을 때에 나머지 그의 모든 삶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며 살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최신부 장관 위치보다도 백화점 왕이라는 그 위치보다도 온갖 다른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자기 진짜 본업이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그저 일들 뿐이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책임져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역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직분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희생이 된다고 내가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약속과 책임은 혹시 없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맡겨주신 책임을 기쁘게 잘 지키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또 주신 책임을 조금 부족했더라도 다시 힘을 내셔서 오늘 요돈 동편의 지파들처럼 그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주저했고 안일했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했는데 말씀 듣고 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처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책임과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개척된 지가요, 제가 2016년 3월 13일인가요? 3월 둘째 주 제가 처음 시작했고 4월 8일날 저희가 그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약 한 5년 8개월 정도 진짜 지났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그 책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님께서 무고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책임을 잘 지키며 감당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잘 지켜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비록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맡기신 책임을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책임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신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삶도 중요한데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보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데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킨 요단 동편 지파에게요 요서가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요 요단 동쪽 지파는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과 멀리 멀어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동쪽 지파 받은 분배받은 이 땅 자체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4절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또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으로 받은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들의 안전과 미래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안전과 보장이요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신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순종하기를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에도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된 계명이 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구체적 표현이 뭘까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우리가 널리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도 성경 통독을 2번 했습니다. 그죠?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 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모습을 본 것이죠. 내년에도 성경 통독을 또 2번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할 것인데 말씀을 읽는 그 자체를 넘어서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우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습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요, 그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만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면을 지금요,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요 그들이 모세를 받은 기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보지 않고요, 탈취물을 함께 보낸 부분이 7절 8절 말씀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르앗으로 그 돌아가는 장면이 9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돌아가는 기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려면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여호수아가 당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올해 11월에 나온 통계인데,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이 센터가요, 전 세계 17개국 경제 대국에 17개국 나라들에게 이게 설문조사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당신의 삶의 가치가 중요한 가치 뭐냐에 대한 질문들을 17개국에, 소위 경제 대국 17개국에 18,850명에게 설문조사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최근 11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7개국에서 잘 사는 그 나라의 18,850명이 자기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 그럼 한국 사람은 뭘 제일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을 봤을까요? 1위가 뭐였을까요? 올해 11월에 나온 통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 풍요가 내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든다. 2위가 건강이었고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1위, 2위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7개 가운데 14개국이 1위가 뭐냐면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14개국에서 1위가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1위였고요. 두 번째가 직장이었고,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이 내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 풍요한 것이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들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재미를 더 하나, 이분들이 설명할 때 또 재미를 더 조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으로 종교는 어떻게 되냐? 추가 질문했거든요. 미국이 15%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모두 다가 5%가 안 됩니다. 한국이 1%입니다. 일부는 0%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종교가, 신앙이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1%밖에 없어요. 일본은 빵인데 한국은 1%입니다. 나머지 5% 미만이고 미국이 15%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2년 새해가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풍요하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단동편의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먼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일부가 아니고요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키는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알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은 2021년 한 해뿐만 아니라 2020년 새해에도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